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럽고 짐을 짐 같아 비가 오는 하며 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주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살리세 만세 만사 위에 나오리 집 살리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일하며 바람을 일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주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살리세 말세 말서 위에 나오리 집 살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로 따라서 영영상관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주 살리세 만세 만사 위에 나오리 집 살리세.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러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제단을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죠. 근데 자신을 속인 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대가는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순간들 중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양심에 울리시는 소리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따르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나귀의 안장을 지워줍니다. 이제 그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는 그를 물어서 죽입니다. 즉 객사한 것이죠. 그런데 사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난 뒤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분명 그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나귀도 죽일 수 있지만 나귀도 죽이지 않습니다. 나귀도 그저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면 시체를 파헤치며 먹으려는 행동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타고 가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장사합니다. 그 시체를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의 묘실에 둡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슬피 웁니다. 또한 아들들에게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그의 뼈 옆에 자신의 뼈를 두라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부패한 신앙의 현장에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였지만 그의 마지막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슬피 운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자신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또는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베델에 머물러 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던 것일까요? 비록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후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베델에 제단을 태우고 뼈들을 그 위에서 태웁니다. 그때 요시야가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은 바로 요시야의 때 베델의 제단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무덤의 뼈는 그대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때로부터 이 요시야 때가 약 350년 뒤입니다. 이 선지자가 350년이 지난 그 뒤에 그 현장에 그 무덤 비석으로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렇게 묻혀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무덤이 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요 3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일이 일어난 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원하는 자들은요 자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만 가져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해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회개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회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발견하며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며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또한 매일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며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